저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많은 열매 맺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 부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승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있으라 하셨기에 있으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봄이 되어 푸르른 잎사귀에 도둠같이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주님의 날에 교회에 전해서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변화를 가졌지만 이를 저희들의 삶과 믿음에 함께하고 행동하지 못한 생활을 회개합니다. 매번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심령의 변화가 있지만 저희들의 생활은 변화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이 시간, 주여 변화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같은 회개를 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심령 깊숙한 곳에서 완전히 변화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살아계신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오니 결단의 시간이 되어 더욱 성숙한 신앙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과거의 자유로운 생활에서 제한된 생활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제한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아 나를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의 형제를 돌아보아 서로를 이해하며 항상 서로의 상황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며 오늘이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준비이며 과정이 되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내일을 바라보는 볼티모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님을 이생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드린 김영국 목사님과 어머님과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에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듣는 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못 박혀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 몸이 아프신 성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성도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하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하시어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희생과 사랑과 말씀이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앞이 막히고 길이 안 보이는 어려움 안에서도 저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 소망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헌금하는 손길 위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들어하는 주님이여 성도님들 어려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모든 어려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드려지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참 복음사역에 사용할 수 있게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이여 참 착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매일 잊지 마시고 저희 교회의 표 하나님 저의 눈을 밝히셔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깊이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그리에 우리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장래에 나올 후손들에게 참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넘겨줄 수 있게 하나님 저희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젊은 종들 보내주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묘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또 체험을 했어요. 어떻게 이때를 위해 우리 박성일 목사님을 준비해 주셔서 부흥회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목사님 같았으면 제가 강단을 어떻게 맡기고 떠나겠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도 목사님 하실 일이 있으니까 가서 하시라고 내가 강단을 지키겠다고 너무나도 위로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가가지고 참 은혜롭게 아버님을 잘 보내드렸습니다. 부흥회의 말씀이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위로된 말씀이었는지 하나님의 폭포 같은 기쁨 아래 서 계시는 우리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큰 위로 받았습니다. 가족장이었어요. 오직 가족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생각나 그 예배당 안에 꽉 찬 기분이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해 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도해 주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교회가 좀 더 열리면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앉으실 때 한 지붕 안에 사시는 분들은 같이 옆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꾸 앞으로 좀 나오셔가지고 교회 성도님들이 더 많이 나오실 때 자리가 남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간사님과 간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버지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의 노예로 사는 저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은혜로 거저, 우리가 무슨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아 자유롭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 안에 베푸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왜냐? 주님의 피로 산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망가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로 망가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벽을 다 허물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꼭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명확하게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보았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입으로 먹고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치열하게 뜨겁게 싸워 보증해 주었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고, 이 처음 자기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이것을 알려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으로 통해 세 가지 예화를 주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전하는 동일한 공식이 드러나는데, 먼저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indicative, 직설법과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따라서 명령법, imperative라고 합니다. 꼭 해야 할, 피할 수 없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명령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으로 해주시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게 되면 다 그런 구조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너는 학생이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죄에서 자유받은 자니 자유롭게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행할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5장 25절 26절과 연속되는 말씀이에요. 함께 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게 뭐예요? 직설법, indicative, 우리가 누구인지,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임페러티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정체성이 너무나도 뚜렷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기에 성령으로 행하지 절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라.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는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 있게 삽니다. 담대하게 삽니다. 강하게 삽니다. 거만하게 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만하게 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뚜렷하게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른밤을 맞아도 왼밤을 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확신이 없을 때 불안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주고 받아가며 삽니다.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자신을 남과 비교해 높아지려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교회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 남을 섬기는 곳이 교회인데 남을 끌어내려가지고 높아지려고. 왜냐?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정서불안, 낮은 자존감, 교만한 우월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가지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긴다 말씀을 합니다. 투쟁을 한다는 말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에게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늘 남과 비교하는 자의식,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 네가 누군지 분명히 알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뚜렷이 모르고 늘 자신을 앞세우려 하는 자들을 지적해 사도 바울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싸우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다 쓸모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내 삶을 남과 비교해 투쟁하며 시기하며 패가르며 살지 말라고. 이것은 절대로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5장에 이런 육체의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일들은 분명하다, 다 알고 볼 수 있는 일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이것을 제거하는 이런 일들을 면제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백신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병으로 인해 우리가 참 고통을 입었는데 백신이 나왔잖아요. 백신은 우리가 왜 받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육체의 일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백신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싸워 이길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성령으로 살고 행하는 것이기에 이것을 극복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원수 맺는 일, 육적인 일입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싸웁니까? 무엇으로 싸워요? 치고받고 싸웁니까? 아니죠.
아니죠.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쁨으로, 온유함으로.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백신을 주셨는지,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함도 명확하게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의 세워짐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안에 세 가지 우리에게 여호와를 말씀해 주시는데, 1절서부터 첫째 여호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소망하며 바울은 먼저 형제들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나의 형제들아. You are my brother, you are my sister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길가에서 만약에 모르는 사이였다면 그냥 스쳐가도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아주시어서 이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된 것이에요. 형제 자매가 된 것이에요. 가족이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형제들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만일 무슨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 죄가 마음에 뿌리를 심고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거든. 이런 사람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누구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성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모두들, 아무든지 이런 사람을 가만히 두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이건 또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로 바로 잡으라고 말씀을 해 줍니다. 그냥 두지 말고. 참 몰래 사람들 모르게 죄를 짓고 있다가 그 죄가 완전히 이 사람의 마음을 진명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얼마나 위험한 때입니까? 위험한 때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만두지 마라. 성령 안에 사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너희들, 성령의 열매로 그를 다시 세워주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선 바로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세요? 남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남의 눈에 티끌을 빼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내 자신을 살펴가면서 하라.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짐은 다른 짐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생긴 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죄가 일어나 참 투쟁하고 이럴 때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한 사람이 짓는 짐이 아니에요. 함께 지고 가야 될 짐이에요. 그러니 죄로 무너져 그 무거운 짐 아래 헤매고 있는 자를 가만두지 말고 그 짐을 서로 함께 들어 세워주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 안에, 그 무거운 짐 아래 사랑을 찾아라. 주님의 사랑을 찾아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예화로 말씀해 주시지만 갈라디아서 이 편지 말씀 내용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쓰러져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세워주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하지만 이 편지에 언급한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너희도 아무것도 되지 못하지만 된 줄 착각하는, 스스로 속이는 자일지 모르니 너희 자신을 잘 살펴보아라 말씀을 하세요. 혹시 내가 이 쓰러진 자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내가 이 똑같은 죄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자가 아닌지 잘 살펴보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신을 이 성령의 열매에 비추어 가면서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에 지니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살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살 때 4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없다고 하는데 좀 해석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지금 죄로 쓰러져 있는 형제가 옆에 서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별 다름없네. 나도 저렇게 참 쓰러질 확률이 너무 높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저 사람처럼 행동하기가 너무 쉽네.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을 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14절에 내려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영어 번역은 참 쉽게 돼 있어요. Each one should test his own action, then he can take pride in himself without comparing himself to someone else. 무슨 말씀이냐면 내 자신을 감시해.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으면 그냥 나 혼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 하지만 내 자신을 남과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 내가 더 위대하니 하나님과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왜냐?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선 5절에 또 짐지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짐을 지어라. 2절에도 짐을 지라고 했는데 여기 5절에 나오는 이 짐은 참 재미있게 두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2절에서 나오는 단어, 그 짐은 죄로 인해 무거운 짐, 부정적인 짐, 어려운 짐, 이런 짐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 5절에 나오는 짐은 우리 모두가 삶에 필요한 것을 짊어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각자 자기 백을 하나씩 들고 가잖아요. 필요한 것을. 그와 같이 너의 가져갈 것은 가지고 가라. 무엇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저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가라. 그게 너의 짐이다. That's your burden. 성령의 열매를 지어라. 이 죄로 인해 들어오는 무거운 짐은 함께 지고, 성령의 열매의 짐은 너의 마음에 간직하고 너의 짐을 꼭 네가 짊어지고 가라. 이 짐은 모두 다 갖춰야 할 신앙을 지키는, 다르게 표현해 모든 신자들 안에 갖추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지니고 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2절에 나오는 짐은 육체의 일로 인해 생기는 무거운
범죄의 짐이고, 여기에 5절에 나오는 짐은 모든 성도가 짊어지고 가야 할 성령의 열매의 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주신 성령의 열매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세워야 할 때도 있지만, 항상 성령의 열매로 신앙이 성장해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자라야 해요. 변해야 합니다. 교회가 항상 변해야 합니다. 누구의 모습대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왜냐? 성령의 열매를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성령 안에 강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남의 짐을 짊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들이 다 이렇게 지쳐 있는지 아세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받지 않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까? 못 돕습니다.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내 짐 짊어지고 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필요한 짐은 내 던져버리고 쓸데없는 것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 어떻게 돕겠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뜨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위에서 뭐가 내려오죠? 산소호흡기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희가 먼저 써라. 너희가 먼저 써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죠? 죽으면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남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만 생각하며 살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남을 이렇게 아껴 생각해 섬길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 닮아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어요? 자신을 위해 사셨어요? 자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만 생각하던 내가 변하여 이제는 남을 위하여, 더 큰 것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에서 독 닦는 중입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해 내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원이에요. 두 번째 예화로 6절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아름다운 조화, 교회 안에 이렇게 쓰러진 자를 세워주고 참 이렇게 서로 함께 이 성령의 열매를 나누는 이 아름다운 조화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섬김이 이루어짐을 참 멋있게 표현해 주는데, 말씀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십니다. 여기에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를 구별해 주십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를 구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 배우는 자, 여러분이에요. 이 안에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르쳐 주고 있어요. 쉬운 해석은 가르치는 자들에게 삶에 필요한 좋은 것들을 제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그것을 나누라,
이렇게 해석도 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지만 더 나아가 더 깊이 생각을 한다면 서로의 자리를 잘 지키며 좋은 것, 우리가 좋은 것 하면 뭐예요? 영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겸손케 마음의 터를 준비하며 말씀을 잘 받고, 가르치는 자는 충실히 복음을 전해 하나님 말씀만을, 그 말씀만을 전하여 아름다운 조화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 평가하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오늘 좋았네, 안 좋았네, 평가하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요 말씀만 빼가지고 픽앤추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저희 유튜브에 보게 되면 like, dislike가 있어요. 오늘 예배가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게 있어요. 좀 충격받았어요. 붕의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보고 디슬라이크를 한다니,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그런 특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실수로 찍으셨다면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라이크도 하지 마세요. 평가하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설교 평가하라고 듣는 귀, 비평하는 마음 엄청 위험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아이, 그거 아니지, 너 잘못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다른 말 안 하려고, 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성실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씨름하며 설교 준비합니다.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애씁니다. 잘 듣고 실행하시라고, 말씀대로 사시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며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동거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예화입니다. 우리 영어부에서 자주 쓰던 용어가 있어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Give us a teachable heart 라고 기도를 합니다. Give us teachable heart. 이게 무슨 기도냐 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의 마음, 그 태도를 달라고, 마음에 좋은 터를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예화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 7절서부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 이런 아름다운 조화가 있어야 하는지, 이렇게 서로의 자리를 잘 지켜 올바른 진리와 복음을 받고 서로 좋은 것을 나누며 성령으로 살아드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하지만 스스로 속이는 자들, 육체 안에 살면서 거룩한 척 하는 자들, 이들을 크게 책망해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업신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사람 눈에 안 보일지라도 나중에 심은 대로 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심는 대로 난다 합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이 성령으로 된 일이라면 영생을 이루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로, 그 씨앗으로 우리가 심을 수 있다면 영생을 얻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그렇지 못하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잘 살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싸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고 성령을 위하여 참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그것을 간증하면서 디모데후서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잘 들으세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그게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영생을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도 늘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고 선한 싸움과 우리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달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찾아 만들라는 말이에요.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기회가 생기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내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여기 보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먼저 하라는 말씀이에요. 왜냐? 그렇게 하게 되면 든든한 교회가 되어, 건강한 교회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퍼뜨리지 않겠냐? 여러분, 교회에도 소문이 있는 거 아시죠?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서로 어떻게 저렇게 서로 돌보는지.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는데 나는 저 교회 가야지 이 무거운 짐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헛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잘못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돌아와라. 다른 것 열매 맺으려고 쓸모없는 것 심지 말고 성령의 열매로 심어 좋은 열매들을 맺어라. 서로 돌보아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실천하는 믿음 허락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 주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주님여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좋은 열매들을 서로 나누어 가며 좋은 것들을 심어가며 좋은 것들을 거둘 것을 생각하며 꿈꾸며 소망하며 서로 격려해가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묶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명심하여 우리가 실천할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많은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면서 370장 찬송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받아 성령 충만해 받은 축복으로 서로 나누어
축복하며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되길 소원하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